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운강좌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은하 교수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의 층위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 중요한 기본 원칙이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크게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세 가지의 범주의 사람들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일반 그 대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모였던 5,000명의 뭐 군중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줬던 그러한 그 다양한 사람들이라든지 대중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고발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반대의 입장에서 보았던 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사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의 그 바운더리들은 다 다르다.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소통, 또 그거에 맞는 어떤 관계의 두께들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은 이 세 부류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그들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중들에게는 아주 쉽게 일상의 언어로, 일상의 경험으로 예수님은 그들하고 만나 주셨어요. 이 대중들을 만나시고 그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방법을 보면 너무나도 쉬운,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든지 뜻을 전한다든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아라, 밭에 땅에 심겨져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루하루 무엇을 먹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었잖아요. 하늘의 새를 보아라, 그가 창고가 있어서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고도 살아가지 않느냐, 이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을 하지 않았어도 늘 아름다운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 앞에 쭉 모여들었을 때 말씀을 전할 때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당시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거만큼 잘 와닿는 비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쉬운 언어로,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볼 수 있는 것들로 이야기를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적을 보여주시고 경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지 또는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든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가장 갈급한 것들,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먼저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참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은 소통의 방법을 보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먼저 그들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필요, 당면한 삶의 과제,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번쯤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를 저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 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누구냐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입니다. 사실은 갈등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하고도 어쨌든 소통을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놀라운 소통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하죠.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지껏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사랑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질문도 극과 극에 대한 질문이고, 그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리고 자신을 늘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 여인을 두고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셨죠. 저는 가끔 우리가 갈등의 골이 있는 대로 깊어진 사람들과 우리는 마주쳐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폭발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백의 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백의 대화, 침묵의 대화. 그거는 나와의 대화일 수도 있고, 상황에 대한 조금 거리두기를 통해서 상황을 조금 더 내가 한 번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예수님은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추스리는 시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여백의 시간 동안 아마 그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 또 그 상황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한 번쯤 왜 여기에서 저 질문을 저 사람들이 했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없었잖아요. 여성만, 그 약하디 약한 여성만 데려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에 보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게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가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내면에 사실상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여인을 그 자리에 세운 것부터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라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 자신에 있는 내면의 죄를 보아라 한 대답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부터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여인과 둘이 남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하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죄는 구체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법률에 어긋나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그 죄가 내면의 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죄를 의미한다면,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이고도 법률적이고도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갈등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식은 굉장히 변증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구체적인 답을 내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뭐냐? 당신 그 마음속에 나를 실험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딱 그거를 맞닥뜨려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당신을 돌아봐라 라고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나랑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소통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아주 첨예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소통될까요? 원수만 돼요. 그런데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였죠. 너희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라. 라는 이야기, 아주 보편적인 원리를 주는 변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사례는 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바쳐야 될까요?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라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라. 본인들이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전혀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우리가 내 것이 옳으니까 당신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해서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바운더리를 크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그것들의 문제를 보는 시각들을 우리들이 어떤 정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그래도 끝까지 바뀌지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그 대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 대화의 정점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 생각의 방법, 대화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요즘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갈등을 아주 첨예하게 달리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대화의 방법을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만큼 자기 당사자로서 그 자리에 섰던 분이 흔치 않을 거거든요.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셨고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가장 친근하게 그와 함께 꿈도 사명도 미래도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만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정말로 내가 먼 길 떠날 때 처자를 맡기고 떠날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누군가, 또 나의 생각을 그래도 가장 많이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헤아려 보세요. 누가 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그야말로 도제 교육을 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즉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소통하려면요, 요즘에 많이 어렵지만 같이 먹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가족들도 요즘 보면 하루에 한 번 같이 먹기도 힘들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뭐 몇 번은 우리 저녁을 같이 한다라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먹지 않고서 가까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그런 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소통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죠. 다 먹게 한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니.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과 또는 가장 아픈 상처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치유하고 다시 소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밥상을 차리셔요. 새벽까지 일하고 나온 베드로에게 따뜻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그거 다 먹을 때까지 묻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놀라워요. 식사를 마친 후에 네가 날 사랑하니? 하고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배신의 아픔들이 있은 다음에는 밥상을 누가 같이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저는 그게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한 번 건넸을 때 그 장벽들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친구가 아주 좋은 사례를 소개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소통하잖아요.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집으로, 사실 우리 실제로 만나면 우리 밥 먹고 그러면서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하고 그냥 줌으로만 하니까 마치 실제 먹는 것처럼 그날 함께 먹을 뭐 빵, 음료, 뭐 쿠키, 커피 이런 것들을 집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울컥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만나지만 우리 이거 함께 먹은 걸로 기억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먹고 있지만 함께 식사를 했던 그 시간들은 함께 추억해요 라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꼭 같이 이렇게 있지 않아도
사실 온라인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작은 배려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대화와 소통의 방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일상 속에 한 번쯤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위로를 받으면서 또 용기를 얻으면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